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원합니다.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이 됐습니다. 한 해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2023년에 늘 좋은 일들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나라가 참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IMF 이후에 늘 경제 위기가 오면 IMF 위기가 다시 온다 이렇게 언론에서 떠들었는데 요즘에는 그 말이 참 빈말이 아닌 것만 같아 보여요. 코로나19 시기보다도 더 경기가 어려워지고 있고 교회들도 어렵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예,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우리 모두가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일에 또 교회들이 앞장을 섰으면 좋겠어요. 또한 우리 교회도 그런 일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런 나라일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형제와 같이 여기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또 힘과 능력이 되어주는 나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율법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눈으로 보면 마치 사회복지의 영역 같은 그런 것들이 율법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 내용이 이미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말씀하셨다라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와 관련된 말씀 같아요. 3년마다 한 번 드리는 11조에 관한 것인데 여러분들 이 11조는 한마디로 말해서 구제헌금입니다. 다르게 보면 구제기금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가난한 레위인들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을 돕기 위한 헌금입니다. 이를 통해서 가난한 이들도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인 거죠.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는 그런데 오늘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 율법은 오늘날 사장이 된 것일까요? 혹시 지금도 유효한 말씀인데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만약에 후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율법 자체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이 율법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것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손가락이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익숙하지 않은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나 또 11조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익숙하면서 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말씀이 또 오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보면은요, 12절이 그 3년마다 드릴 11조에 관한 율법이에요. 그리고 13절에서 15절은요, 그 율법을 지켰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이 행한 것을 아뢰고 간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량으로 하면은요, 율법을 지킨 이후에 행하는 일이 훨씬 더 길죠. 분량이 많죠. 뿐만 아니라 이 3년마다 드리는 11조는 신명기 14장에서 이미 한번 언급을 했어요. 그러나 신명기 14장에서는 11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것만 나왔지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11조를 드리고 난 이후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14장에서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서 포인트가 뭐냐? 중요한 것은 뭐냐? 13절에서 15절의 말씀인 거죠. 물론 12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14절에서 한번 말씀하신 것이고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걸 반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뒤에 추가하신 말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봐야 할 겁니다.
먼저 우리가 한번 말씀 다시 볼 때에 12절의 말씀부터 볼까요?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과와 가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11조에는요, 종류가 몇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11조 하면 수입의 11조를 내는 거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기억하는 바죠. 오늘날 교회에서 우리가 지키는 바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으로 하나님께서는 주신다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11조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수입이 있어야 하는데 기업이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직장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하기 때문에 그들은 수입을 얻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어요. 하나님께 드린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다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주심으로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이 11조를 우리가 이제 편의상 제1 11조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음으로는요, 밭에서 추수를 할 때 그 추수한 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77절은 맥주의 추수를 하나님께 소제, 그러니까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데 이때 이 감사절기를 드리는 이날을 잔칫날, 축제일로 지켰어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잔칫날이죠. 그런데 이때에는요, 감사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추수한 곡식의 11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곡식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레위인과 고아와 객, 과부와 객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했어요. 즉 잔칫날에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 즉 추수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들, 기업을 잃어버린 사람들, 혹은 고아들, 혹은 나그네들, 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축제날에, 이 잔칫날에 소외되지 않도록 사람들이 자신들이 추수한 것의 11조를 이 가난한 사람들의 몫으로 드리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성막이 멀면 자기들 마을에 그것을 내어서 그것을 창고에 드리고 가난한 이들이 와서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것을 제2 11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2 11조는요, 잔칫날에 드리는 11조예요. 그리고 이것도 가난한 이들을 위한 11조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제3 11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가 14장에서 한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뭐냐? 오늘 말씀처럼 3년마다 드리는 11조입니다. 안식년을 세는 방식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이라는 얘기는 3년과 6년에 11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안식년이 지나면 다시 리셋이 돼서 셋째 해, 여섯째 해마다 계속해서 이 11조를 드리는데 이때 드리는 11조는 모든 소산의 11조라는 거예요. 가축의 11조, 추수한 곡식의 11조, 내가 거둬들인 열매와 같은 양식의 11조, 장사를 통해 얻은 수입의 11조, 그 모든 소산의 11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제1 11조, 제2 11조 안 하는 게 아니라 제1 11조도 내고 제2 11조도 내고 제3 11조를 3년과 6년에 3년마다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3 11조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유, 목적이 뭐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그것을 주어서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먹고 살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제21조는 매년 하지만 잔칫날에 국한이 됐지만 제31조는요, 그것을 내어서 3년 동안 그 가난한 이들이 지낼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누구 하나 거렁뱅이가 돼서 구걸하며 다니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거지라고 내치고 부정하다고 쫓아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도 성읍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형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형제라는 겁니다. 그들을 향한 구제 기금이 그것이 바로 제3 11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시는 것은요, 분명해요. 가나안 이들도 함께 살아가는 형제라는 겁니다.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사랑을 베풀어야 하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이들을 세우신다면 그들도 높아질 수 있고요. 지금 높이 있다고 교만하다가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낮추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언제나 이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가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더불어 건강하게, 더불어 잘 살아가는 것, 함께 행복한 삶,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천국의 삶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라는 것. 그것이 제31조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안에 나타나는 바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것 뒤에 이어지는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리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명령대로 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 아니하였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주의 거룩한 초소 하늘에서 보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복을 내리소서 할지니라. 아멘. 제31조를 지키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보고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성물을 내 집에서 내어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 주기를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사오니 내가 주의 명령을 범하지도 아니하였고 잊지도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명령을 준행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죠. 내가 애곡하는 날에 이 성물을 먹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몸으로 이것을 떼어두지 아니하였고 죽은 자를 위하여 이를 쓰지도 아니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청종해서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다 내가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애곡하는 날이라는 것이 어떤 날이냐면, 애곡하는 날 언제 애곡할까요? 애곡하는 날이라는 것은요, 초상을 치르는 날,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해서 이걸 초상 치르는 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죽은 자라고 나오니까 이것을 초상 치르는 날로 했지만, 원래 히브리어 아웬이라는 말은요, 악행, 간계, 거짓된 진술, 이것처럼 도덕적으로 무가치한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죄를 지을 때 사용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을 번역을 하면서 애곡하는 날이라고 해서 마치 초상 치르는 날에는 성물 먹지 않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악을 행하거나 내가 불의를 행할 때 이 성물을 먹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런 악행과 불의는 무엇과 연관이 되는 거냐면 우상 숭배와도 연관이 있어요. 아웬이라는 말이.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성물 먹지 않았다. 즉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상 숭배를 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다음으로 부정한 몸으로 이를 떼어두지 않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정하다라는 것은요, 죄를 지었다라는 말이잖아요. 부정한 것을 접촉했다라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떼어둔다라는 말은 악한 마음을 품고 혹은 아까워하면서 혹은 나쁜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덜어낼까 혹은 속일까 그런 좋지 않은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부정한 마음을 품고 재물을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11조를 거둬야 되는데 11조를 구분해야 되는데 그때에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부정한 몸이 되어져서 나쁜 생각을 가지고 아까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좀 안 좋은 것으로 병든 것으로 좀 늙은 것으로 그런 생각으로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그렇게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고백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자를 위하여 쓰지 않았다는 말, 이거 앞서 애곡하는 날과 연관되어 보이지만 그러나 죽은 자라고 하는 말, 이것이 히브리어로 메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메트의 원형이 무트, 죽은 혼령을 위하는 우상 숭배를 할 때 사용되어지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 말은요, 자신이 드린 11조가 우상 숭배, 우상에게 드리는 제사에 사용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당시 사람들은 지금 시내 광야, 시날 광야에 있는 모압 평지죠. 모압 평지에 있는 지금 이 광야 2세대들 그 사람들은요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다라고 믿고 섬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아니에요. 가신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다라고 믿었고 자신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농사를 지을 때는요. 농사의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바알을 숭배한 거예요. 여호와의 절기도 드리지만 바알에게도 제사를 드려요. 추수 때가 되면 바알에게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바알에게 초실절 첫 수확한 것을 갖다 드리는 게 가나안의 풍습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풍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바알 숭배를 배울 때 그들이 바알에게 제사하는 법을 배워서 바알을 섬겨요. 바알에게도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여호와의 절기도 지켰어요. 실질절을 지키고 초실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하게 되는 죄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일을요. 미리 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서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아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그게 쉬운 일일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이들은요, 아무런 죄책감도 갖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 마음에 화인 맞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런 거짓된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라고 한다면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계세요. 그러한 성령님의 근심이 우리에게 죄책감을 갖게 하고요. 우리를 알고 하나님 앞에 감히 이런 고백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1조를 드리는 이 구제헌금을 통해서 우리의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그 일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것을 다 행했음을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뢰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예요. 제11조를 드리는 그 율법에 함께 따라가야 되는 일이에요. 그때에 지난 한 해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제가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상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부정한 생각, 부정한 마음 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반대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가리키는 목적, 이 율법이 가리키는 목적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이 11조에만 관심을 갖죠.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11조에만 관심을 갖는다. 11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14장에서 그건 이미 이야기한 거고 지금 26장에서 하시는 말씀은요 뒤에 얘기를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러한 기도가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쳤을까요? 그냥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회개하라고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지 않고 왜 조건을 달아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런 조건을 달아서 가르쳤을까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것을 가리키시면서 우리가 먼저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가르치시는 거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용서받을 자격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범죄할 수 있지만, 비록 죄 지을 수 있지만, 죄 없는 삶이 용서받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간증으로 말씀을 드렸었지만 제가 중학교 때 하나님 만나고 그런데 이 말씀이 마음에 걸려서 1년 넘게 주기도문을 바로 이 부분을 하지 못했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니에요. 친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 이 사실이 마음에 찔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기도해야 하죠, 매일. 매일 교회 와서 1시간, 2시간씩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시간이 너무 괴로워요. 1년 동안 괴로운 거예요.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기도문을 암송하지 못해요. 이 부분만 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상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용서하지 못하는 저를 근심하고 있기에 제가 그로 말미암아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1년 만에 잘못은 친구가 했는데 제가 용서를 구했어요. 하지 못하는 제 자신에 대해서 친구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잘못했다고, 미안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야 제가 이 주기도문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결코 하나님 앞에 거짓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아뢰는 그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날에 결코 그런 일을 할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 죄책감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시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두려워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혹시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으로부터 유기된 것은 아닌가?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있다라고 한다면, 죄책감이 들고 있다라고 한다면, 마음에 찔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근심하고 있다라는 사실로 깨달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불편하니 안 할래.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불편하면 피하는 게 사람의 성품이지만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죄가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의 지난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라고. 그 말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의로운 삶,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또 뭐냐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 애곡하는 날에
성물을 먹지 않아야 하고, 부정한 몸으로 성물을 준비하지 말아야 되고, 죽은 자를 위해서 이 성물을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모두 성물을 먹고 성물을 준비하고 성물을 사용하는 것에 관한 것이죠. 그러면 제31조는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헌금입니다. 그래서 구제 11조라고 한다고 했어요. 구제 기금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게 주는 것만 같아요. 실제로 이것들을 창고에 두어 가난한 이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줘서 가난한 이들이 가져가는 걸 보면은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 당연히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좋지 않은 것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까워하는 마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율법으로 정하신 거죠. 그런 마음으로 준비해서도, 그런 마음으로 먹어서도, 그런 마음으로 사용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단순히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예물을 준비하고 예물을 사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이 성물이 됨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됨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난한 이들을 돕는 적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지 내가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 바로 그러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1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의 의로움을 아뢰일 뿐만 아니라 이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내려달라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구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이죠. 그러나 그 복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 그러한 마음, 삶뿐만 아니라 그러한 생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지만 모두에게 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간구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31조를 드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구제의 역할을 하지 않아요. 이러한 일은요, 국가에서 사회복지 제도로 통해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난한 이들을 외면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3년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가난한 이들, 사회적 약자들을 우리는 매일같이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도와야 합니다. 또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간구해야 돼요.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랠 때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24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2024년을 끝나는 그때 하나님 앞에 바로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나아가 아랠 때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제가 거룩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부정한 몸으로, 부정한 생각으로, 부정한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